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죠. 기억나시죠?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했던 그 지파. 오늘 입다에게도 똑같이 따지면서 등장합니다. 또 이후에 소사사 입상과 엘론, 압돈도 등장하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갈등을 비껴갔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말이죠. 칭찬과 겸손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어요. 사실 에브라임도 좀 더 강도가 높았죠. 1절 끝을 보세요. 내 집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살해 협박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을 불렀다는 말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입다의 말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말에 따르면 에브라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죠? 명예욕입니다. 기드온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명예를 얻고 전리품을 얻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지도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에 입다는 어떻게 하죠?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내전이 시작되죠.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그렇게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쉿볼렛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를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쉿볼렛을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마 지역적인 특색인 것 같은데 쉿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투리 억양 같은 거죠.
왜 여러분들 중에 쌀을 발음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편적인 사건 하나가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 때문에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발음 하나로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거 아세요? 원수였던 암몬 자손들보다 같은 민족인 형제인 에브라임을 더 많이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점점 이스라엘 밖의 적들보다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적으로 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입다는 6년간 사사 기간을 마치고 죽습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 자신의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에 입상과 엘론, 압돈 3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입다가 일으킨 쉿볼렛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발음 하나로 형제를 죽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차이를 발견하는 순간 같은 민족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보다 민족, 형제끼리 싸워서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지 않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담을 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허시고 우리와 우리의 담을 허십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 개보다도 못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창기,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발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은 쉽게 구별하죠.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성향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대도 가르고 학벌과 경제력, 지역도 가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놀랍게도 복음은 구별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화해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갈라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화해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